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이죠.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희로 한 말씀씩 나누어 읽지 않고 같이 합독해서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은 그렇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12절까지입니다. 어제 제가 조금 장황하게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자세히 살피지도 못했는데요. 결론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세워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그 나라의 첫 백성이었던 첫 멤버들이었죠. 그 12 제자들도 여러분 어제 본 말씀 중에서 제가 오늘 잠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 12장에 그 6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오. 5절부터 보시면요. 12장 5절. 이제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야고보를 죽음 가운데 내어 죽였으니 베드로는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야고보를 순교의 제물로 받으신 주님 베드로도 순교의 제물로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에 지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성령은 그래 하더라도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불순종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나와 있지를 않으니까 아마 이렇게 쭉 신앙의 성숙이나 아니면 주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기도의 내용이 다 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6절 보니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은 이게 지금 6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 기간 동안 명절 기간 동안에는 베드로를 어떻게 하지 말자, 죽이지 말자라고 이제 마음 먹고 이 6월절 기간이 끝나는 자꾸 또 길어지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6월절은 1월 14일 하루입니다. 저녁.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로 지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도 읽어보면 무교절 기간이라고 얘기해놓고 또 유월절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냥 유월절은 무교절 기간과 합해서 그냥 한 주간을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유월절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잡으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기 전날이지요. 그래서 이 전날 이제 이 밤이 날이 새게 되면은 이제 베드로는 이제 죽습니다. 이제 그죠? 그 전날 밤이에요. 그래서 그 전날 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서 군인들을 지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누워서 자는 거예요. 자는데 어느 정도로 깊이 잠이 들었냐면 계속 보시면요,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또 지키고 있고 안에서는 또 죄수가 이 간수가 같이 또 수갑을 차고 같이 지키고 있고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는데 또 그런데도 베드로는 자고 있어요. 옆구리를 이 천사가 쳐서 깨워서, 그죠? 발로 쳤는지 그 천사가 발이 있는지 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깊이 잠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죽는데 말입니다. 제가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 이제 배에 타고 저쪽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 말씀, 그때 풍랑이 유라굴라는 바울이군요. 하여튼 갈릴리에 그 풍랑이 광풍이 불어가지고 죽게 되어서 온 제자들이 12제자들 사도들이죠. 포함해서 또 여러 제자들 있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죽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데 당신은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주무시고 계시면 우리를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난리를 치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베드로의 처한 상황이 여러분 풍랑을 만난 곧 배가 뒤집혀 죽을 것 같은 그런 그 풍랑 만난 배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오늘 밤 이제 지내고 날이 새면 이제 죽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그것도 혼자서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간수와 같이 이렇게 두 근임 틈 사이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서 그런데도 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그래 하나님 너무 급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천사를 보내갖고 옆구리를 쳐서 깨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데리고 나가는 거. 이게 참 어제 시간이 없어서 이 말씀도 못 드렸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니 저런 무감각한 인간이 있나? 저런 상황에서도 저럴 수 있나? 무책임한 자 아니냐?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도 여러분 내일 죽는데도 그냥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 이 생명이 다가 아니라는 거 아는 거죠. 그죠? 네가 나를 믿느냐? 나를 믿으면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죽고 사는 그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고, 그러면 그렇게 나태하고 그냥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러란 얘기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베드로나 여러 오늘 사도들도 보면은요, 이렇게 주의 일, 그러면 또 교회 일 말고요, 주님 나라 일,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데는요, 목숨 내놓고 열심히 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주의 일에 열심히고 그 사는 일에 그냥 이렇게 하여튼 뒤에 괄호 치고요. 그 괄호 안에는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그런 분이 없으면 안 세워도 되잖아요. 그죠? 꼭 무슨 절대절명으로 세워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잘 생각하셔서. 방금 이건 말이 헛나온 것 같은데.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뜻을 주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세계 선교 역사도 주님께서 주도하시고 백성들의 성숙도 주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과 환난과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입니다. 그래서 12장까지는 주로 이제 베드로의 사역입니다. 13장부터는 사울, 소위 말하는 바울의 사역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이 전환점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보십시오. 그냥 시간 관계상 쭉 읽으면서 제가 몇 군데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이들이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곧 바나바와 니게레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온과 및 사울이라. 그러니까 바나바가 제일 앞에 나오고 사울이 제일 뒤에 나오고요. 이 사울이 바로 바울이에요. 우리 전도사님 설명한 대로 사울은 이게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 사이에 이렇게 시몬과 루기오와 마나엔과, 그래서 이런 교회는 이렇게 집단 영적 지도자들의 지도 체제다 하는 것을 이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서 막 주도적으로 어떤 막 유력한 사람이 막 주도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집단 지도 체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도 보면은 이런 바나바와 사울은 우리가 잘 알지만은 시몬과 루기오와 마나엔 이런 사람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적 지도자들 특징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이고 교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대언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지도자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성경 묵상을 통해서, 묵상을 해서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말씀을 겸비한 자세로 묵상하면서 오늘 나에게 지시하시고 교회에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꼭 매일 성경 본다고 그렇게 되냐? 여러분, 그럼 매일 안 보는데, 매일 성경 묵상을 안 하는데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그죠? 매일 성경만 하면 머리만 커지고 말이면, 아니 그럼 성경 안 보면은 그러면은 정상적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냐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매일 묵상을 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이렇게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제 교회가 금식하거든요. 금식하는 건요, 여러분, 금식은 때를 쓰는 기도가 아닙니다. 금식은 내 견해, 내 편견, 내 생각, 내 고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금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잘 바꾸세요. 써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때를 스스로 얻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굶고 하나님 내 죽습니다. 죽는 거 그냥 보고 계실래요? 이런 거 들어주신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1차적으로 열심 내는 것도 좋은데 열심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 봐보세요. 바울, 그죠? 얼마나 열심 있는 신자였습니까? 그죠? 베드로 얼마나 열심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근데 주님의 뜻과는 다 반대로 살았던 거예요. 주님의 뜻과는 배치되게 살았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잘 아는 데는 열심이 없고, 열심인 데는 성경을 잘 모른다. 이런 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 그냥 진리인 것처럼 자꾸 얘기를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사들이 그런 소리를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주의 뜻을 잘 아는데 어떻게 주님께 헌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죠? 어떻게 내 뜻을 꺾고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지 않을 수 있냐 말입니다. 주의 뜻을 아는데도 그렇게 안 하면은 그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은 하나님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성경 잘 알면서도 열심 없는 사람보다는 성경 잘 모르면서 열심히 하는 게 더 좋지 않냐? 목사들한테는 이런 사람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 생기면 골치 아픕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더 힘들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과 베드로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 그래서 내 어떤 기준이 됩니다. 내 뜻을 이루고 내가 좋아지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높아지고 하는데 열심이란 말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면요, 묵상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자연스럽게 다 알 수 있는 상황인데도 우리가 자꾸 생각을 안 하니까 자꾸 놓치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5명이 있었고요, 이 안디옥 교회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람도 있지만 잘 모르는 사람, 니게르는 금 따는 뜻이거든요. 이런 흑인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기 이렇게 헤롯의 또 젖동생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자세히 설명하면은 이게 성경 공부가 되어버리고 시간이 가니까요,
그런 관심 있는 분을 좀 찾아보시도록 하고요. 어쨌든 교회는 집단 지도체제다. 그래서 목사 한 명한테 자꾸만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중심이 가도록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안 되고 이제 그리고 영적 지도자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그리고 교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사는 잘 가르치는 자거든요. 하나님의 이 뜻을 잘 교회에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절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금식은 막 하나님 해주세요 때를 쓰는 게 아니고 주님, 이 교회에 지금 주님께서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복음 사역을 이렇게 저 열방과 민족들에게 전해갈 것입니까? 알려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혹시라도 또 내 편견, 내 고집, 내 뜻이 들어갈까 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내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될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구원 사역은 성령께서 주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주도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주도하는데 성령이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저것을 복음을 내가 완전히 복음화해야 되겠으니까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너무 거룩하고 정말 헌신적이고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죠?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시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없으면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거거든요. 교회도 준비가 안 됐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그죠? 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도 쭉 보시면요, 사도행전을 다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구원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복음 사역을 전개해 가시는 것은 다 성령께서 주도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바울이 자꾸 중심이고 막 그런 것 같아도 바울과 바나바 이런 분들이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그런 주님께 순종해서 세임을 받았던 것이죠. 순종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갑니다. 그죠? 내가 그냥 가는데 성령이여 도와주소서. 그럼 성령님이 죄송합니다, 쫄다굽니까? 그죠? 성령님이 주인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주님 하면서도 주님을 자꾸 내 종으로 부리는 것 같은 이런 인상, 이런 얘기를 언젠가 한번 하니까요. 꼭 기도도 안 하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목사님까지 그런 소리 합디다. 이런 소리 듣기가 힘들어서 한 10년 동안 내가 이런 소리 안 했거든요. 나도 자손님인데 그런 소리 들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자, 그래서 배 타고 구브로에 내려가서 5절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하고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들의 전략이죠. 그렇죠? 일단 유대인의 회당부터 먼저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전략과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이 사역을 이끌어가는 것이 하고는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주님의 이 주도하심에 이제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잘 살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6절입니다. 온 성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바예수, 이 말은 바는 이게 그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예수는 이제 그 당시 그 예수, 여호수아, 조수아, 요새 이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참 많았어요. 주로 이 이름 쓰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겠지요. 그래서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 구원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입니다. 보통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는 일단 화술이 기가 막힙니다. 말을 잘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거짓으로 호리는 것이죠. 그리고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는 앞에도 그 베드로 때입니까? 앞에도 그 마술사가 한번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 마술사들은 이렇게 그
어쨌든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손장난으로 속이는 이런 사람인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마술사가 어떤, 쉽게 말하면 앞일도 좀 내다보고,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이 총독을 지금 그 총독의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총독의 모사, 총독에게 이제 이렇게 조언도 하고 하는, 그죠? 그래서 이 마술사는 뒤에 보시면은요, 7절 보십시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아주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 말은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니까 뭐 그런 지혜까지 올랐겠지요. 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헬라 철학들이 꽉 이렇게 철학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학문적인 철학적인 이런 많은 것들을 잘 배워서, 쉽게 말하면 나라를 잘 통치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사법고시도 붙고 행정고시도 붙고 이렇게 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지요. 그러니 이제 이런 사람에게 이제 이 바예수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이제 거짓 선지자, 하나님 말씀하고는 관계없이 결국은 자기의 밥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조언도 하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베드로 때지요. 그때도 그 마술사 시몬입니까? 그 성령께서 막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보고 돈을 줘서 나도 이거 좀 내한테도 좀 팔아라. 나도 이렇게 하면은 성령이 확 되도록 좀 해달라. 그 얘기가 며칠 전에 말씀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마술사 시몬도 완전히 밥벌이였거든요. 그것이요. 여기 마술사도 이제 그런 종류의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 이런 사람들이 근대에도 막 이런 아주 이 정치 지도자들 이런 옆에는 이런 사람들이 붙어 있는 것을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멍청한 교회는 그런 것을 보고도 또 잘 못 보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8절 보시면은요. 그래서 7절. 그래서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또 다른 종류의 어떤 지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8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런데 8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한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해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합니다. 총독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일단은 자기 직업이 떨어져요. 이 직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밥벌이 때문에 지금 뻔히 진리가 아닌 줄 알면서도 뭐 이런 경우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부분이 참 힘들죠.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써 진리를 잘 모르려고 하고 그냥 이게 맞다고 그러고 자신을 체면을 시키고 이러는 경우도 우리 목사들 세계에도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쪽에 막 빠져 있으면 막 갈등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을 좀 잘 읽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은 너무 갈등이 생기니까 아이고 막 그냥 깊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하지 뭐 선배들 하는 대로 뭐 이래 갖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저희들이 뭐 저는 목사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에게도 또 가정일이나 직장일이나 또 이런 뭐 교회일이나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런 부분들도 잘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잘 살펴서 그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뭘 순종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 순종들이 교회에 너무 많으니까요. 헷갈려서 이런 말씀이 나올 때 드립니다. 그래서 이 총독은 그 마술사는 하여튼 총독으로 믿지 못하도록 합니다. 믿지 못하도록. 그래 믿지 못해. 그래서 이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것이요. 사탄이 한 사람이라도 더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9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십시오. 10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저주합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고 마귀 자식이고 의의 원수고 이쯤 되면은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이런 정도 되면은 이거 완전 지옥 보내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 보시면요,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몇 시간인지 뭐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니. 벌이 너무 가볍지 않아요? 이런 마귀 자식한테 얼마 동안만 못 보게 만드는 게 되겠습니까? 캄캄한 지옥으로 보내버려야 되는데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술사 거짓 선지자인 바예수가 같은 짓을 한 사람이 바울 자기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그런 짓을 하는 자가 바로 자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도 얼마 동안 해는 보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면은 또 구원받아 뭐 바울과 같은 그런 사역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성령께서 보내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는 이 서기오 총독 그 서기오 바울, 그죠? 그래 그를 자꾸 믿지 못하게 하니까 그 악한 사탄을 대적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서서히 바나바에서 바울로 이렇게 이제 그 사역이 넘어와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계속해서 이제 바울의 사역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그렇게 주님의 빛이 비춰서 눈이 맹인이 됐다가 그리고 이제 빛의 길로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마술사는 이제 해를 보지 못하는 그 어둠으로 지금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 총독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기적 때문에, 이런 기적을 보고 믿게 된 겁니다. 조금 이상하죠, 그죠? 기적을 보고 더 확신을 갖게 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 앞에 여러분 보시면은요, 믿지 못하도록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이제 이렇게 불러서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적 때문에 믿은 게 맞는데 뭘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뭘 믿느냐 하는 것은 주의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을 자꾸 놓치고 기적이 일어나면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기적이 일어나서 뭘 믿습니까? 내 이기적인 욕심을 채워주는 신이라고 믿는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가르치심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그죠? 그래서 기적을 보고 믿으면 아주 이기적이 돼요, 그죠? 내가 기도하면 다 내 뜻대로 된다. 그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거는 내 뜻,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 공의, 주님의 다스림이 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방과 민족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통치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 어제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주님이 주도하시는 주의 나라를 잘 따라가야 정상적인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이걸 놓쳐버리면 여러분 이기적인 신앙이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설명은 이 정도로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한 10분 정도 잘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